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44번째 주의 기도 요리문답 강해 시간으로 소요리문답 제 106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리문답 100문은 주의 기도 중에 6번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6문의 내용은 주의 기도의 6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기도가 공부하는 대로 6가지가 된다. 벌써 5가지는 다 지나갔고요. 6번째, 그리고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게 7번째 기도로 소요리문답 107문까지 맞춰지게 되는 내용이지요. 6번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읽어보십니다. 네, 그 답이 이렇게 조금 길어요. 전문이. 6번째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이게 마태복음 6장 13절이에요. 13절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지막은 뭐지요? 대개 나라와 권세. 우리가 이제 대개는 하고 있지만은 성경에는 대개가 빠져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마지막이에요. 바로 그 앞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것인데, 좀 더 이제 그거를 세분해서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시험을 받아 죄를 범하지 않고, 시험을 받아서 시험 받으면은 죄 짓는 거예요. 시험을 받아서 죄를 범하지 않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거나, 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던 내용이거든. 그때 누가복음의 경우를 보면은 의사 누가는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오전 예배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 3명의 제자들을 더 가까이 데리고 가셔요. 3명을 다른 제자들 8명을 남겨놓고, 이제 가룟 유다는 이미 배반해서 예수님 체포하러 오려고 그 군인들과 함께 있는 거고요. 이제 8명 따로 있고 그 3명 더 가까이 데려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그리고 그 3명의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희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까 너희 나를 위해 좀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의 경우를 보면 돌 딱 던질 만큼 이제 이게
뭐 보통이겠죠. 그런 거리를 이제 가십니다. 그래서 가서 혼자 거기에서 기도를 하셔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 잔을 저한테서 이렇게 옮겨 주실 수는 없으십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인성적, 이 육체적인 측면에서 그런 기도를 하셨겠죠. 그 바로 이어가지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혹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라고 앞에 그런 이제 인성적 기도를 했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한 번 기도하고 마치고 제자들 3명 있는데 왔어요. 그랬더니 어떻다고요? 네, 지금도 그런 분이 있는데 졸며 잘세. 지금도 그런 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예, 아주 깊이 가셨어요. 졸며 자요. 제자들한테 와 보니까 야, 나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그랬는데 가서 기도하고 오시니까 3명 제자가 예수님 말 귓등으로 들었어. 그래가지고 성경에 표현되기를 졸며 잘세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졸고 잠이 자는 거예요. 뭐 그래서 깨웠어요. 깨우고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네, 그런 말씀을 바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하셨어요. 예,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이 기도 자체가 그런 걸 지금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또 시험을 당할 때, 시험 이제 뒤에서도 설명되겠지만 시험을 당하는데 그때 그 시험 당할 때 우리를 보호하셔서 구원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이 6번째 기도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8절을 보면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 사도에게도 육체의 고통이 있었어요. 육체에 그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 그가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3번 주님 앞에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래, 너 참 괴롭구나, 너 힘들겠구나, 그것 때문에 좀 덕이 안 되겠구나, 내가 싹 고쳐주겠다. 그랬으면 우리가 다 바라는 거잖아요. 아플 때 그냥 주님이 싹 고쳐주겠다 그러면 그거보다 바랄 게 없겠잖아요. 또 그렇게 고쳐지면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바울에게 응답이 온 게 아니고 그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 그렇게 사는 게 오히려 너한테 좋은 거야. 예, 이렇게 응답이 왔어요. 근데 바울은 그 응답을 받고 기뻐했어요. 시험에 안 들었어요. 예, 나 지금 아파서 괴로워 죽겠는데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너한테 좋은 거야.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한테 상담하러 오셨는데 저 이거 뭐 아파서 좀 잠도 못 자고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랬는데 제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해드렸다고 생각하면은 뭐 이런 목사가 다 있어. 당장 그러실 거예요, 그죠? 예? 안 그렇겠어요? 주님한테 기도를 해, 주님한테 상담한 거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주님께 상담을 드렸는데 주님이 그냥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너한테 좋은 거야. 에? 내 은혜가,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그것도 은혜라고 여기면서 그게 너한테 족한 거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바울 기뻐했어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약하지만 약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 매달리게 되고, 그래서 뭐라냐면 약할 때 강하다, 이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약할 때 그 약함 때문에 의지할 이런 상황에서 주님밖에 의지할 때가 어디 있어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주님 중심이거든요. 예.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은 그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보호하여 구원하고, 그 시험이에요. 바울도 그 시험인데 그 시험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시험거리가 싹 사라진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그 말씀에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맞지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돼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착각이에요. 이게 착각이다. 이럴 때 이제 쉽게 예를 드는 이야기가 뭐냐면, 조그만 어린아이가, 예? 이 어린아이가 자꾸 불로 뛰어들어가려고 그래. 깊은 물 속으로 뛰어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 들어가게 붙잡는 거지.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애가 자꾸 장난감 칼이 아닌 진짜 칼을 달라고 그래. 그러면 칼 줘야 안 줘요? 그냥 칼을 안 주지. 그거는 너한테 해로운 거야. 해로운 게 또 뭔지는 알아? 모르니까 그거는 너 여기 베고 피나고 다치는 거야. 안 돼. 이러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100% 우리 방식대로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래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실 때는 아직 그걸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대로 안 해주고 기다려. 기다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예?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게 아니고 이거야, 이런 것도 있어요. 네가 기도하는 그게 아니고 바로 그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예요. 한 가지 더 있다면 뭐냐면, 네가 기도하는 건 다 틀려서 안 돼, 이렇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든 저렇든 허락하시거나 안 하시는 분인데, 바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걸 알잖아요. 아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을 때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한 것 때문에 내가 능력으로 힘입어지고 그걸 유지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느껴요? 우리 주님한테 매달려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니까 나 시험 들었어, 그럴 게 아니고 거기서 은혜를 발견하고 나아가는 게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네? 자, 문답을 좀 더 해설을 해봅시다. 네. 시험의 뜻이 뭡니까? 시험의 뜻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시험은 시험이라고 하는 얘기보다 시련, 단련, 훈련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은 테스트에 테스트. 예, 테스트 하신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요, 이게 테스트가 아니고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이나 미혹은 뭐예요? 아주 이게 거기에 걸려들면 큰일 나는 건데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가지고 빠져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 동물의 왕국, 요즘엔 잘 못 보는데 잘 봤었어요, 그 전에. 그런데 보면은요, 참 뭐라 그럴까요? 이게 환경에 잘 적응이 돼 있고, 동물, 곤충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 있는지도 모르겠어. 이게 나비 같은 것도 그렇고, 애벌레도 그렇고, 아니 바다 물 밑에도요,
얼마나 거기 환경에 딱 적응이 돼가지고 그렇게 있는지 고래고 가만히 오래고 있다가 이게 돌인지 아니면 나 잡아먹을 고기인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다른 고기가 곳가 가서 가만히 이러고 놀다가 그 입 앞에 가서 고기가 자기 잡을 그 입군지도 모르고 고래고 있다가 잽싸게 그냥 잡아먹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유혹이요, 유혹. 어떤 거는요 살랑살랑 이렇게 꼭 저 무슨 바다풀 같이 흔들고 있어. 그러니까 고기가 속아가지고 저기 뭐 저런 게 있어 하고 호기심에 갔다가 잡혀먹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귀는요 멸망시키려고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해요. 예? 이런 상황이 다르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험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시련이나 아니면 훈련이나 연단이나 단련시키는 그런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도 주셔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깨우쳐 주시고 뭔가 더 튼튼해지게 하고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나 망하라고 시험하시는 분 아니에요. 망하게 되는 시험거리는 전부 사탄에게서 오는 거예요. 예? 사탄에게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따라서 해보세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잘 따라해 주셨네. 좀 길게 했는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받는데 그것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크게 기뻐하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은 그래요. 지나고 보니까 지나고 본다고 하는 건 잘 그 시험을 넘어서고 보니까 야, 이게 이런 것이었구나. 그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말씀 한 군데 더 보면은요. 따라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결국 그 시험 때문에 인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만들어진 거예요. 인내가. 예. 여러분 시험, 인내, 은사들에 대해서 보면 꼭 이 인내가 꼭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인내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하여 보다 인내를 잘하는 이런 믿음으로 발전시키는 거, 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정말 조금만 넘어서면 조금 더 큰 신앙인이 될 것 같은데 그걸 못 넘어서는, 그래가 주저앉아 버리고 교회 다녀도요 소용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것만 참아내면 그 다음에 보다 더 큰 사람의 능력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그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 그리고 주변에서 그분을 잘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그가 그걸 넘어설 수 있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 성도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험, 이게 결과적으로 문제가 된다
라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구원에 서지 못하도록 항상 역사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데서 비정상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게 뭔 소리냐?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주권자인데 네가 뭘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뭐 먹어라 말라 그래. 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먹어. 물러가.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유혹을 했어요. 어떻게? 먹어봐. 먹어보면은 너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굉장히 눈이 번쩍 뜨이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빠먹었잖아요. 무너진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일생 동안 고통하며 살아야 되고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가 끝에 가서 죽어야 되는 이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발전시키지만 마귀의 시험은 우리의 죄성을 자꾸 더 증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들어 올리지만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두루 찾아다니시지만 마귀는 두루 찾아다니며 멸망할 자를 찾고 있다. 이게 달라요. 이렇게 다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마귀는요 그 유혹 자체예요. 마태복음 4장 3절에도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이후에 찾아와 갖고 시험하잖아요. 유혹하잖아요. 뭐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보라는 둥 그렇잖아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리면 천사가 사뿐히 받들어 갖고 저 삐죽삐죽한 돌에 붙여서 상하지 않게 할 거야. 이 성경 시편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인용해 가지고 또 그렇게 해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쳐요. 천하 영광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영광 다 주겠다. 뭐 짓거나 되나?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 것처럼 준다고 그래요. 하나님 거지. 이런 유혹자의 유혹자. 야고보 4장 7절에 그래서 마귀 이 유혹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따라서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마귀는 대적을 해야 된 존재지. 마귀한테 따라가거나 그게 쫓아가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도 마귀 세력 아닙니까? 이단도 진리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 이단 사상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단 사상은 이런 기독교인들한테 있어서 뭔가 이렇게 좀 알고 싶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뿅 가는 얘기를 해주거든. 목사님한테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뭐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여태까지 내가 교회 헛다녔다 그러고. 아니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면 거의 그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 30평생 40평생 교회 헛다녔다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게 진짜 진리라고 이야기라고 그러는데 무슨 그게 진리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마귀는 대적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유혹은 또 마귀는요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세상을 발판으로 해서 유혹을 해요. 세상을 발판으로 해서.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엔 뭐라 그랬냐면은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건데, 근데 마귀는 그 세상을 자료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한테 솔깃대는 사람들은 세상이 뭐 그런데 어째?
아니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너희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세상이 그러니 뭐 어쩔 수 없냐, 시대가 그런데 뭐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속에서 불러냄을 받아 거룩한 무리로 그렇게 공회를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이지 세상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백성은 세상 때문에 아이고 어떻게 해야지 이러는 게 아니고 저 세상이 하나님 백성한테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네? 얘기가 좀 뭔 얘기야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런 거가 그거 절대 아니에요. 예, 보세요. 우리가 중심이라고 할 때,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중심이라고 할 때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말씀에 딱 붙잡혀 가지고 안 넘어지니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근데 이 말씀에 붙잡혀 있질 않으니까 어떻게 그 사람은 어떻게 저 세상 때문에 믿음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가리켜 세상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세상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야 돼. 네,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도 육체의 욕심은 뭐예요? 성령의 뜻을 거슬른다 그랬어요. 성령은 육체를 거슬른다고 돼요. 이게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충돌이 된다고. 로마서 그래서 7장 마지막 절에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죄와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감사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이다. 요 로마서 7장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딱 8장으로 들어가면 이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7장까지는 죄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다가 8장에 들어가면서 뭐라 그래요? 예,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마귀는 유혹 자체이고 세상의 유혹이 또 있고 육체의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유혹자인데 세상을 발판으로 하고 우리의 육체를 자꾸 육체 중심으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 중심이 되면 마귀한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 예. 성경은요, 저는 성경을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두꺼운 책이다. 이거보다 두꺼운 책 많지요. 그렇죠? 백과사전 보면, 아니 기독교 대백과사전을 보면은요, 이거보다도 크고 제 집에 있던 책을 아들을 줬는데 아들이 이사 가면서 안 가지고 가고 다른 거 있다고. 그래서 이제 또 당회실에는 또 그게 있고요. 지금 어디가 있냐면은 저 유년부실로 사용하던데 제 집에서 온 책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주석 종류도 있고 대백과사전도 있고. 가보세요. 그 16권이나 돼요. 기독교 대백과사전. 이거보다 더 큰 책 이렇게 두꺼운 거 16권이요. 근데 저는 그 책보다도 이게 더 두꺼운 책이라 그래요.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를 해도 여기 그냥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꺼운 책이라 그래요. 예? 언젠가 제 집 사람이 아이고 설교하느라고 애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괜찮아.
나는 두꺼운 책이 있어서 제가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 두꺼운 책을 딱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면 하라. 또 한 가지 뭐라고요? 하지 말라. 이걸로 돼 있어요. 성경은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런 속으로 보면 우리가 요약을 해가지고 십계명을 볼 때에도 거기 분명하게 10가지 중에 하라 하지 말라가 있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 1계명 뭐예요?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제2계명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거, 그 어떤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의 형상이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엎드려 절하지 마.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스럽게 부르지 말라. 망령 났나?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냐는 말. 그렇게 하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앞에 보면은 말라 돼 있고, 네 번째 가서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그 나머지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 돼 있죠. 여섯 번째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돼 있죠. 일곱 번째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거 보면 말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라고 한 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건 어떻게 해요?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하지 않는 거, 하라고 한 것을 하는 거,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에 안 들어. 그러니까 하와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그랬으면 되는데 사탄은 그거 따먹어도 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된대 먹었어.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라는 말이에요. 예, 하라와 하지 말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야고보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때요? 깨어서 기도하자. 다른 데 보니까 정신 차리고 그런 말도 나와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수요예배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 나가지고 제가 큰 소리 정신 차려 그랬다고요. 예,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비몽사몽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정신 좀 차리라고 큰 소리 친 적이 있는데 그래요. 이렇게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에서의 구원. 예, 그렇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내용인데 악에서 구원. 악은요 어떤 선택된 곳에만 있지를 않아요. 악은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나 있다고. 어디에나 있다고. 나를 중심으로 해볼 때 악은 어떻게 있다고? 우리의 주위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악은 뭐예요? 내 안에도 있고 내 주위에도 있어요. 이게 악이다라는 거예요. 죄는요, 이 악은 특별히 지정된 장소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사는 곳이면 어느 곳에든지 있는 거예요. 네. 또 이 죄는 뭐 악의 영향이지요. 죄는요
선전포고를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죄는 은근히 와요. 슬며시 와요. 나도 모르게 와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 되는, 잘못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 생겨나요. 선전포고 오는 게, 내가 너한테 갈게, 너는 내가 가면 망하는 거야, 뭐 이러고 오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은근히 와요. 나도 몰라 잘.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고 분별하고 그래야 된다. 악한 것들은요, 특별히 뭘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가 많다. 사람을 통해서. 악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람이 어쩌면 으뜸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그게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남편한테 시험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자기 생각만 하고 뭔 말을 따뜻하게 해주지도 않고, 아니 그렇게 힘 가지고 있는 남자가 그 힘을 어디다가 쓰려고 그러는지 못도 잘 안 봐가지고 이제 그런 식의 얘기죠. 그래가면서 남편이 자기가 할 일도 부인한테 미루고 잘 안 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좀 마음에 상처가 되는 그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아내를 무너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뭐예요? 아담을 지으고 하와를 지으시고 지어가지고 뭐 하라고 했다고요? 돕는 배필이에요. 전부 헬퍼들이에요.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순서상 그래가지고 아담 지어놓고 하와를 또 갈빗대로다가 지으면서, 그래서 여자들은 본 차이 나라니까, 뼈로 만들었으니까. 아담은 흙으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목욕탕에 가보면 표가 난대. 남자들은 목욕탕에 가서 물에 오래 있으면 풀어지니까 흙이어서 얼른 나와야 돼. 근데 여자분들은 끈질기게도 거기서 울고 해야 돼. 오래 있어야 돼. 시간이 안 맞아. 나와서 기다리느라고 그냥 이게 굉장히 서성대고 했어. 안 그러신가? 뼈로 만들어서 그렇대요. 뼈로 만들어서. 어쨌든 뼈로 만들어.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오냐면은 돕는 자가 되라. 돕는 그 하와 지어놓고 그랬다고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로만 생각하고 남자는 그냥 여자 안 도와줘도 되는 그걸로 생각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뭐 한다고요? 도와줘. 그래서 저는 결혼 주례하면서도 그런 얘기 쓴 적이 있어요. 사람 인자, 이 상형 문자 아니에요. 한문이 상형 문자인데 사람 인자를 보세요. 이렇게 서 있으면 여기 가서 또 갈빗대쯤 돼. 거기 가서 딱 이렇게 버치고 있어. 그래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버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라고? 쓰러지는 거지 뭐. 이거 버치는 건 또 뭐 혼자서 뭐 돼요? 마찬가지지. 올바른 두 사람이 올바로 서려면 어떻게 하라고? 서로 버티고 있으면 돼. 서로 버티고 그렇게 버텨주고 있으면 된다고. 서로 도와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 그게 부부고. 요즘 5월 21일 5월 달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5월 21일은 이 날이 무슨 이야기냐면 부부데이래. 부부데이. 난 맨 첫 번에 나올 때 그게 뭔지 알았더니 20은 둘, 1은 하나,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 5월 21일이에요. 또 이제 달력에 갔다가 이제 가서 내년 달력 아직 안 나왔지만 동그라미 많이 해놓으시고
그날을 또 기대하시지 말고 서로 잘합시다. 이렇게 악한 것들은요,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많이 한다. 뭐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관계하지 않아요. 예,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에도, 조용히 쉬고 있을 때에도 악한 세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때도 사탄은 역사하는 겁니다. 사탄은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시험 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근데 어떤 때는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선포되는 말씀 때문에. 아니, 저런 얘기는 왜 해? 하면서 시험 들어요. 아니, 난 저런 얘기 듣기 싫어가고 교회 오고 싶지가 않아. 그러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전부 사탄이 장난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롭게 들으면 너무 좋은 얘기들인데, 근데 그렇게 못 듣는 거예요. 그렇게 못 듣게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 라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부흥회 가고 기도원 가면 다 은혜 받았대. 강사님이 훌륭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는 이미 가서 마음이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는 강사님이 굉장히 야단을 치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래도 다 은혜가 돼. 근데 본교에서 목사님이 그런 말 했다가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저러냐고, 왜 저렇게 말하냐 그러고 난리 나죠.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원에 가서 얻어맞고 와가지고도 깨달았대. 여러분, 주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에 방망이 같다고도 했어요. 예? 뭐냐면 그 망치로 때려가지고 바로 잡는 거죠. 악한 것들은 어느 때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요, 이 죄는요 매우 끈질겨요. 매우 끈질겨. 얼마나 끈질긴지 한 번 들어오면 빠져나가려고 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아요. 기어이 그래서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죄예요. 악이에요. 그래서 빨리 영적으로 분별을 하고 이걸 방어하고 혹시 들어왔다면 이거를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분투해야 된다. 분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 어떤 말씀이 있는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근신하라고 하고 깨어라 그랬고,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왜 사자가 울고 다녀요? 배고파서. 그러니까 사냥을 해야 돼. 그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사냥을 해. 마귀가 그런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가지고 그 마귀를 대적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근신하고 깨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 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기도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의 세력은요 너무나 거대해요. 깊어요. 범위가 넓어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사탄을 이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럴 때 우리가 그 마귀를 넘어설 수가 있고 물리칠 수가 있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힘 가지고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예,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먼저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자신을 내주셨어요. 이거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날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믿는 자는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를 구원의 주로 믿으면 구원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따라오라고 했으니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요리문답 제 106문 6문에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다른 그 앞에 나오는 5가지도 그렇지만은 그 하나하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험과 악에서의 구원에 대하여 좀 깊이 생각하시고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러분 또 깊은 묵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소요리문답 제 106문 공부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6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암송하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하나를 보다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기도를 할 때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그 내용들이 우리의 기도를 더 능력 있게 만들고 또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주의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